따뜻한 햇살과 모든 것이 무르익는 여름에 시원한 바람과 같은 주님의 교회의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6월 12일 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에서 41절 말씀, 두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아멘.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으면 유다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지 느껴집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고 또 저렇게 하셨고 이렇게 하는 설명을 읽고 있으면 정말 이렇게까지 심하게 심판하셔야만 하셨을까? 이쯤에서 좀 심판을 멈추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면 안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 가끔씩 듭니다. 한마디로 좀 심한데 하는 생각이 들 만큼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왜 좀 심하다 이런 생각까지 할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하나님의 마음보다 제 인간적인 생각을 더 앞세웠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정도 심판하시면 됐잖아요.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죽어야 합니까? 얼마나 백성들이 더 고생해야 합니까? 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죠. 이게 맞는 말 같고 또 합리적인 말 같지만 지극히 인본주의에 입각한 생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의 생명과 권리를 굉장히 소중한 가치로 또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도 인간의 생명을 아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가끔 예레미야 이가 같은 본문을 읽을 때면 인간의 생명을 마치 파리 목숨처럼 심판하시는 것 같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이 시대의 교육을 받았고 이 시대의 이념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제가 한국에서 초등부를 잠시 맡았던 적이 있는데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복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한 초등학생이 제가 설교하는데 갑자기 큰 소리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전사님, 왜 잘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쳐들어가서 전쟁하고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이들 눈에도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의 땅을 빼앗는 것이 좀 불합리하게 느껴졌던 겁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또 바벨론이 유다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듯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를 하며 그 사건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에 대한 지식 없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 없이 단편적으로 그 사건 자체만 놓고 보는 아이들은 하나님이 참 잔인하고 나쁜 분이라고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제가 했던 이야기는 모두 인간 중심으로 성경 속의 사건들을 바라볼 때에 하게 되는 생각들입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인간 중심으로 인본주의적 사고로 성경을 본다면 성경은 정말 불합리한 책이죠. 그러나 이 성경은 하나님 중심으로 신본주의적 사고로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며 본다면 하나도 틀린 말이 없는 정말 진리의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 본문 역시 하나님의 주권 또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적 사고로 읽어 나간다면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유다 백성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게 유다 백성들의 반역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세상을 의지하면서 두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길은 오직 그들이 저지른 반역 행위를 먼저 깨닫는 것이라고 호소합니다. 오늘 본문 40절과 4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 삶 속에 다가오는 모든 고난과 고통이 하나님의 심판인 것은 아니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로 인해 찾아오는 고난과 시련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내면을 살피면서 우리의 삶이 죄된 방향으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본문의 그 표현대로 조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도 참 많이 느끼는 것이지만 자기가 스스로의 잘못을 또 혹은 죄를 돌아보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자기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인색합니다. 쉽게 말해서 남의 죄를 들추어내고 정죄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자기 스스로의 죄를 인정하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스스로에게 관대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나 방법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그리고 면밀하게 살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교회는 일찍부터 다녔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제대로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은 25살 때였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너무 재밌었습니다. 친구들과 기도 모임도 만들어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고 또 하나님을 제 삶 속에서 너무나도 가까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회개 기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나는 신앙생활을 너무나도 잘하고 있어서 나에게 회개할 죄가 더 이상 없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늘 모여서 기도하고 성도의 교제를 하고 건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제가 죄를 짓는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의 교만한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판단하며 내가 너희들보다 더 나은 크리스천이야, 하나님은 너희들보다 이런 나를 더 사랑하셔 라고 말하고 있는 제 교만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제 속에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정말 놀라서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회개 기도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죄까지도 정직하게 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자라고 호소합니다. 우리의 죄를 정직하게 돌아보자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예리한 검이 되어서 우리 마음속에 숨은 동기와 깊은 속셈까지 드러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을 또 고치시고 바로 잡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사실 아침에 출근도 해야 되고 아이들 학교 가는 것도 챙겨야 하기 때문에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 새벽 기도는 설교하지 않고 설교 없이 그냥 기도만 하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도의 본질이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의 본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깊은 생각까지 파헤치는 예리한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 스스로를 정직하게 살필 수 있기 때문에 이 새벽에 짧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자라고 호소한 후에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경험하는 죄의 특성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죄의 특성. 죄를 발견하면 그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죄의 특성 중에 하나는 죄를 아주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버티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함받았던 다윗도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을 죽인 죄를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버텼습니다. 시편 32편을 보면 다윗이 그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버틸 때, 즉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했을 때 얼마나 그 삶이 고통스러웠는지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32편 3절과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죄를 즉각적으로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뼈가 상할 정도로 종일 신음하고 주의 손이 밤낮으로 눌러 진액이 다 빠질 정도로 고통을 느꼈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다윗뿐만 아니라 저도 이런 경험을 자주 합니다. 딱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좋을 텐데 회개를 마지막까지 미루면서 그 죄를 계속 가지고 있으려는 제 자신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가지고 있을수록 우리를 파멸로 이끕니다. 그 죄가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참 너무 괴롭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도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하나님께 들자라고 호소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자는 말이죠. 여호와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지나온 삶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찾아낸 그 죄를 감추지 말고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늘 죄를 버리고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다 백성들을 향해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호소했던 예레미야의 외침을 이 아침에 묵상했습니다. 진리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늘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단절을 야기시키는 죄가 발견될 때 즉각적으로 회개하며 주께로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께서 주시는 힘과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월요일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가정, 교회, 생업, 학업, 건강 등 여러 가지 삶의 기회들을 감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 한 주간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에서 우리의 말과 행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기도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태국의 전운주 선교사님, 그리고 아프간의 임도마 선교사님, 브라질의 김창현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